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났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갔는데, 자기 살 길 찾아 다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걸어가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이 자리에 주님 품 안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능력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제 갈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 예상하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에요. 우리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로버트 콜먼 목사님이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성경을 다 연구해보고 하니까 16번 이상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6번 이상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16번 이상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16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떠나갔던 거예요. 그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섭섭하셨을까요?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잃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알려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오늘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24장에만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동안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많이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32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32절. 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자기들도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마음에서 뜨거운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이 뜨거운 이 느낌이, 감정이 막 샘솟았던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왠지 그때 뜨겁지 않았냐? 그때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힘이 되지 않았냐?
정말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았냐 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알려주셨을 때예요. 잠시 후에 한 말씀만, 이 수많은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44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뭐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고 시편에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다 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전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을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의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살인 다 안 하잖아요. 몇 사람 빼놓고는 살인 안 해요. 살인까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도 말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 어떻게 착하게 살고 어떻게 교훈으로 다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가능해집니까? 예수님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미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원수 같던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출생하셔서 4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 이런 인사 말씀을 참석하신 분들에게 나누셨어요. 자기 아들을 전도하다가 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장례 예배, 두 아들을, 첫째와 둘째 아들을 잃은 장례 예배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가지의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셋째, 삼남 삼녀의 자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둘째 아들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순교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한 아들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이 원수를 회개시켜 나의 양자로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사랑을 찾는 마음,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감사로 변화시킨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삶입니다. 이 일은 목사님의 46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지요. 그때 북한군에 체포되어 총살당하고 처형 당했습니다. 순교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지 말라, 아니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잊고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나를 욕하고 나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고 나를 미워했던, 나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 잊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잊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과거를 다 잊어주셨습니다. 세 곳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텐데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수하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나를 버리지 않았냐?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은 제가 중략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다가와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 무리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잃은 양과 같이, 갈 곳 없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다 헤매고 있어요. 각자 제 갈 길로 다 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죄지은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이 은혜의 때가 지금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선악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곧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늘 억울함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의 폭력을 당하고 신앙의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모든 누명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참아내고 견디는 성도를 또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6세 소년이 법을 어기고 나이를 속여서 1년간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16세 소년은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구형 의견을 재판장에게 제시합니다. 재판장님, 이 소년은 16세로 주유소에서 일할 수 없지만 나이를 속이고 지난 1년간 일을 했습니다. 이 행위는 법에 저촉되고 위반되므로 이 소년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도 없이 피고인석에 서 있던 이 16세 소년이 눈물로 재판장에게 호소를 합니다. 판사님, 작년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6살 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남매가 각각 떨어져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 저는 동생과 떨어져 살기 싫습니다. 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생의 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아이들을 챙기지 못한 우리 사회의 잘못이 더 큽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너무 큰 짐을 지고 있군요. 얘야, 내 재판장에서는 내가 처벌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동생이 함께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이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는지 5가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텐데 한 문장으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다 열심히 읽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마음을 열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같이 어떤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회개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네 번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것임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가슴 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막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해외 선교사 2024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6번째, 5번째, 6번째 돼요. 그런데 이 어느 나라에 파송이 되었을까? 위험한 나라는 그 나라의 이름이 표기가 되지 않아요. 뭐 V국, I국, M국 이런 식으로 약자로 표기가 돼요. 다 그곳에 가요. 위험한 곳이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곳에 왜 그분들이 가서, 그 멀쩡한 분들이 그곳에 가서 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음이 뜨거워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직장에서도, 자기 가정에서도, 우리의 신도청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동방의 끝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다시 온 세계로 나가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축복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 잊고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릇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어떤 부인의 사연이 신문에 소개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 13년 차 되신 여성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아줌마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할아버지 목소리에 도전했고 오늘은 저는 결혼 13년 차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휴대전화로 회사 메신저를 확인하고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도 업무 전화를 받습니다. 저는 대화가 하고 싶어 말을 걸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답을 피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저도 짜증이 나요. 아이 문제나 생활비 같은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면 알아서 해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대화를 시도할수록 남편은 집에서조차 쉴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저는 점점 고립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위로받고 싶어요. 삶에 지쳐, 가정에 지쳐, 육아에 지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남편이 내 편인 것 같아서 찾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야. 항상 일에 지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피곤에 찌들어 있는 사회,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있지만 소통이 부재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티가 없다고 하여
외로운 사회라고 합니다. 피로사회, 외로운 사회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논문과 책들이, 서점에 가보시면 책장에 수많은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참 역설적이지요. 세탁기, 자동차, 각종 전자제품이 발달하여 삶의 질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더 피곤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나와서 여러분 카톡방에만 수십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시간을 보낸다고 하여,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고 하여 그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의 핵심은 부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위로 받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위안 얻을 수 없어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었네. 이런 찬양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아무리 요구하고 아무리 구해도 만족을 얻을 길이 없어요. 다 경험한 거예요. 찾아가봐도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만족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일일이 거미줄처럼 연결돼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한 이후에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피곤한데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 보세요.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사님, 나오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돌아가면 힘을 얻어요. 주님이 힘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얻고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을 앞두고 몇 주간 광고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간단한 전도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칸타타 이런 티켓 같은 걸로 앞집 옆집 아는 분들에게 좀 전해주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정말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신 분들도 기대 안 하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순종해서 하신 거예요. 카드를 쓰고 정성껏 쓰고 과일을 준비하고 초콜릿을 준비하고 해서 앞집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나오셨어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증인이 돼서 마음이 뜨거우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온 가족과 함께 오셔서 칸타타 저녁 예배 잘 드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장문의 편지를 쓰셔서 초청하신 분께 다시 답례품과 함께 그 문에 걸어놓은 거예요. 한번 편지를 한번 보시죠.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 이분이 결혼 전에 교회를 잘 다니던 분인데 결혼 후에 2차 저차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초청해 주시니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그동안 평소에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나눴지만 복음 전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받아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야성을 잃었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이 이 성에 머물며 두 가지를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에 머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시간이거든요. 이 성에 머물라. 막 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머물며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우리 교육관 앞에서 제가 늘 교통봉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떤 젊은 여성분이 이 녹색 병으로 된 알코올이 가득 든 이 병을 들고 이렇게 반쯤 눈이 이렇게 다른 곳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그 우리 교육관 앞에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침 8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그때 학생들은 막 지나가고 있고 야 이거 이상하다. 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마침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치면 안 됐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가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이 만화방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야간에. 그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괜찮다고 해드리고 많이 그렇게 해드렸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딱 눈이 마주친 순간 아뿔싸. 이거 큰일 났다. 이 직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삐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순간 이 저의 귀에 들려오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콱콱 박히면서 야 그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막 이런 이 마음이 이 어둠으로 막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욕 먹으려고 내가 여기 있나 하는 막 이런 막 생각이 들면서 막 굉장히 어려운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쫙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을 딱 떠가지고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잠시 서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화가 많이 나셔서 막 이 녹색 병을 막 이렇게 집어 던지시고 그리고 가시긴 가셨어요. 근데 그 녹색 병이 산산조각나니까 이 별로 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노는 데니까 다 치우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지금은 화가 난 사회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 들으면 그분 보면서 그분은 착한 분일 거예요. 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셨지 아마 매우 착한 분일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듣고 났는데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사상이 크니라.
목사가요,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세상에 나가서 욕도 들어먹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욕을 먹어야 돼. 그러면은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힘을 얻어야 저도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욕먹는 시대예요. 어려운 이야기를 한마디 듣는데 이 말을 소화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고, 가까운 사람이면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것 때문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욕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눈치 보입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남편이 자기 일에 바빠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상대도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며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가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복음서 이후로는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가요. 감옥 갔더니 그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다 얽매여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라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와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도 다 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고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결하려던 간수장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성에 머물라. 어떤 일이든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멈추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멈추는 시간이에요. 찬송은 멈추는 시간이에요. 멈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